찬송 391장을 찬양하며 7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예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5장 우리 한 장 더 힘차게 박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의 확신 속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휴가와 피서 시즌입니다. 쉼의 시간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쉼의 시간을 통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가정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가족들과 나누며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 신앙 교육 방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들려주고 가르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소망했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떤 모습으로 구원하실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부드럽게 설명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채석장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석회암 지대에서 떠낸 돌이 석회암일 수밖에 없고 화강암 지대에서 떠낸 돌은 화강암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마치 채석장에서 채취되어 그것이 있던 자리에서 떠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있어도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들의 답답하고 상처난 마음을 보듬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로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신 것은 마치 돌을 뜨는 작업과 같습니다. 커다란 돌을 떠낸 자리에 가보면 파인 곳은 보잘것 없습니다. 떠낸 돌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돌이 조각하는 장인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면 아름다운 작품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었고 사라는 사레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람과 사레로 살아가다가 그들은 사라졌을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삶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삶을 창성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그들의 상황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황폐해진 시온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온의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셔서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럴 때 황무하고 고요하고 적막한 그 땅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소리가 시온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시온을 가득 메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의 눈물과 함성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전에 2020 도쿄 하계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인고의 시간 끝에 메달을 딸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함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골을 넣으면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그런데 온 열방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그날이 찾아온다면 그 기쁨은 얼마나 클까요? 시온을 위로하시고 그 땅의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대와 열방에 그 소리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길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4절 말씀을 보니 내 백성이여 내 나라여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자꾸만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할까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와 질병과 염려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두려움이 아닌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삶에 참된 평안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능력을 베푸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온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서 라합을 점이신다고 하는데 이 말씀에서 라합은 애굽을 뜻합니다. 이사야 30장 7절 말씀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서 용은 바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은 출애굽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가르시고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럴 때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하는 즐거움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로 오늘 이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로 새로운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우리의 삶과 환경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삶의 문제와 질병과 염려 속에 가려진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할 때 우리 삶의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현실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잃어버린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일상에도 그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대림교회와 한국교회가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나라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대림교회 형제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기도할 때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재단들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소망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